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양면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자유함과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찬양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얼마나 힘차게 그 찬양을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방종이 아니냐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무엇인지 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외치는 이 자유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방종이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바울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그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용서함을 너무나도 쉽게 정말 우리가 해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밀양이라는 그 영화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새는 저는 보지 않았지만 수리남, 그리고 또 무슨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목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런 조롱하는 모습을 대놓고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너희들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느냐, 그렇게 공격했던 공격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공격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 안에도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게 존경을 받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완전히 정말 그런 세상 용어로 개독교가 됐을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자유함과 용서를 강조했지만 이 자유함과 용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우리 주제처럼 어떤 죄에 대한 인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배운 용어처럼, 정말 제가 계속 예를 들은 것처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제스처를 하게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르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 외치는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죄를 우리가 짓더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그 자유함입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그 개념을 우리 속에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자유함과 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방종으로 나가기가 쉬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자유함이라는 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해방되었다, 그런 개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자유함이라는 것, 모든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먹는 행위,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짓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이 죽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로다,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의 책임의 결과, 싹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평생 빚진 자로 눌려서 사는데 어느 날 더 이상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 채무의 모든 것들이 책임이 면제될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것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그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그 죄의 책임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죄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은 죄의식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우리 구현 형제가 잘못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구현 형제 생각해 봅시다. 네, 죄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구현 형제가 항상 옳은 말을 했는데 오늘은 정답에서 조금 비껴나갔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처음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다가 가장 말년에 쓴 디모데서서에서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방종하여서 더 죄를 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의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죄의식은 반드시 신자라면 자유함과 동시에 가져야 될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사이드라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지 않는 천박한 설교를 통해서 천박한 회심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삶이 그래 정말 고결해질 수 없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박한 설교가 천박한 회심을 낳았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죄의식, 이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 1장 19절, 그것을 너희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그 원어로 보면 선한 의식입니다. 이것이 죄의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없다면 선한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이 죄의식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고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을 처리하는 그것이 십자가로 사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식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알면서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제껴놉니다. 다 이야기하면 또 잊어버렸어요. 또 해볼게요. 하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우리의 곳곳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 죄의식과 자유함은 뗄 수 없는 동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 때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의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과 직면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덮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경 탓을 합니다. 상대방 탓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그리고 양심을 자꾸만 무디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의 연약함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렇게 죄를 덮어버리는 것으로는 이 죄의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꾸정물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서 위에가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이 깊은 무의식 속에는 점점 눌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식을 가지고 괴롭더라도 그것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손녀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 정말 한 살부터 뭔가 자아가 생기면서 표현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2돌밖에 안 된 저희 손녀가 자꾸만 자기 동생을 핥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걸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하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그 혼나는 그 표정이 너무 귀여우니까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웃어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돼 하고 마무리 짓니다. 그랬더니 죄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생을 핥힌 것이 마치 그 자기의 뭔가 영웅담처럼 자기가 핥혔다라고 그렇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드타임을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하드타임을 줘라. 그것이 아이를 망치지 않는 길이라. 그래서 하드타임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무엇인가 책임져야 되는 그 하드타임을 주니까 아이가 조금씩 더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와 직면하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에게 너무나 빨리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하드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지 그것을 정말 인식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죄가 드러나려고 하면은 방어를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앞에 인생 막대기와 정말 사람 막대기의 인생 책찍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작업이 깊어지고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저한테 혼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혼나십시오. 대부분이 저한테 맨날 혼난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혼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직면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직면했으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치심과 죄책감과 분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대부분은 이 죄의식과 죄책감, 수치심을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오면 수치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죄의식은 행동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에 내비를 켜고 갔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가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수치감으로 들어가서 나는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돼. 나는 쓸모없어. 자기의 존재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듭니다.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또 죄라는 거 알았을 때 수치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있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죄의식과 수치감은 여러분이 분리해 내셔야만 합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역시 나는 잘못됐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까?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치사하지 않았는데 치사하십니다. 나 이렇게 속 좁지 않았는데 속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조그만 일에 삐끼고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그런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죄를 자꾸만 직면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책임을 져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다는 결국 자기가 잘못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스스로 책임진 것이 목숨을 자기 스스로 거절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그 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것을 반드시 분리하셔야만 합니다. 아, 내가 또 오늘 실패했구나.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간단할 것을,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해봤자 안 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오늘 모든 수치감의, 존재를 거부하는 수치감의 메시지들이 여러분 안에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책임지려고, 뭔가 봉사 하나 해서 그래 나 괜찮지, 이런 잘못된 위로, 종교적인 위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사람들 뭐 좀 더 섬긴다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을 십자가로 이끄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여기서 죄책감은 죄의식을 얘기합니다. 죄인을 십자가로 이끄는 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참 회개를 한 뒤에 죄책감을 갖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다. 우리가 갖는 죄의식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도록 만드는 은혜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죄책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인식이 왔을 때 이 수치감과 죄책감을 분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랬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거기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의식을 가지고 아까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식은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근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 정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나갔더니 오늘 그 7장 마지막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나의 그 죄를 가지고 오호라 탄식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감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정말 이 죄책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고 은혜인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나를 멀게 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관계가 깨지기도 하면 그곳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내 건강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그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법도 추구해야 되고, 또 내가 함부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질병의 고난도 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잘못 사용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책임도 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과 죄의식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죄의식으로 인해서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거기에 자유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정말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무 공로 없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 정말 내가 죄라고 느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을 때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유하지 이렇게 그냥 나를 자꾸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붙들고 십자가에 나갔을 때 정말 영의 세계가 열리고 거기서 이 죄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고,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받는 이 결과들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용기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여전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가 아직도 내 안에서 그 육신의 법이 아직도 혼적인 것들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너무나도 쉽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기가 죽인 그 아이에 대한 잘못도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고통받을지로 생각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그냥 뻔뻔하게 외치는, 이것이 종교적인 회개입니다. 종교적인 회개는 이렇게 스스로 너무나도 면죄부를 쉽게 주거나 아니면 또 뭔가 자기가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씻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섬김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은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람한테는 잠시 부끄러울지라도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드러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더 열린다라는 이 영적인 법칙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식을 쓸모없고 비참한 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여전히 육신의 법이
내 안에 거하면서 정말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가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쓸모없는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쓸모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한숨 쉬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정말 이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내가 이걸 붙잡고 십자가에 나갈 때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더 찬양합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5장 1장 2절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죄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한테 수치당하는 거 잠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며 평생에 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매 초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